시편 79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까?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다. 아멘. 설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시편 79편의 말씀은 우리가 금방 읽어봐도 이 시는 탄원시다 금방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민족적 이 애가라고 붙여지는데요. 이 나라의 이 민족의 그 아픔과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애가의 시입니다. 우리가 금방 읽어봐서 느끼겠지만 이 시는 바벨론의 공격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함락을 당하고 이렇게 나라를 잃게 되는 그 사건, 바로 그 시가 배경이 되겠습니다. 아삽의 시지만 다윗 시대의 아삽이 아니라 아삽의 후손들 중에 누가 지은 시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 시입니다. 크게 한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절부터 4절까지 먼저 말씀해서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가 되고 또 하나님의 선민이 처참하게 도륙을 당하고 또 그 시신이 또 능력을 당하고 참으로 이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의 선민이 조롱을 당하는 그 현실에 대해서 탄식하는 그 내용이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의 말씀이고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그러한 현실을 이제 기초로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선민 이스라엘의 죄를 이제 용서해 달라고 하는, 구해 달라고 하는 그 호소의 내용이 5절에서 9절까지 말씀. 마지막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또 기도합니다. 이 선민 이스라엘의 이 죄를 이제 사해 주신 것과 더불어서 원수들에 대해서 이제 보수해달라, 복수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 교훈과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다 불타고,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옛날에는 강단에 다 신발도 못 신고 올라갔죠. 다 아무나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이 성전에 이방인들이 신발을 신은 채로 막 들어옵니다. 성전 기물을 막 던지고 성전을 아주 더럽힙니다. 예, 제사장들을 죽입니다. 여기가 피비린내가 나게 됩니다. 나중에는 불태워버리고 자 이렇게 돼버립니다. 여러분 성전이 더럽혀졌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왜 성전이 이렇게 무너지고 파괴당하고 이방인들에게 유린당하고 짓밟힘을 당하고 더럽혀졌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힘이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성전을 안 지켜주시느냐? 가끔 여러분 그런 말을 하잖아요. 어떤 교회가 불이 났다. 아유, 그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교회에 불이 났냐? 교회가 십자가가 무너지고 또 강풍이 불어서 몇 년 전에 십자가가 많이 무너졌잖아요. 다 종탑들이 막 무너지고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고 파괴가 되고 불타고 더럽힘을 당할 수 있느냐?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이유가 먼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전이 더럽히기 전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어요. 이 하나님의 성전에 여기서 제사는 지내지만 형식적인 제사를 지내고 또 이 성전에 또 우상을 갖다 놓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정되이 일컫고 그런 죄를 무수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또 참으셨지만 그 이스라엘의 죄가 정말 하늘 끝까지 닿을 정도로 크고 그 죄가 이렇게 끊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할 수 없어서 이 더러워진 성전을 하나님께서 정말 이방 민족에 의해서 더럽혀져 가면서 불태워져 가면서 이렇게 성전을 파괴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어떻게 해야 성전이 되느냐? 성전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우리가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교회가 아름답고 화려하게 멋지게 지어져야 이 성전이 될까요? 거룩한 성전일까요? 예, 이 성전에 또 청소를 늘 깨끗하게 잘하고 또 잡상인들이 못 들어오게 교회를 잘 관리하고 그래서 깨끗하게 보존해야 이 교회가 성전의 기능을 또 성전의 모습을 거룩한 모습을 가지게 될까요? 예,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교회가 예쁘게 멋지게 화려하게 지어져도 하나님이 계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성전이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임재. 예, 하나님이 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있는 교회가 그 성전이 거룩한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성전,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는 성전을 만들어야 이 성전이 거룩한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더 이상 아무리 비싼 건물이라 해도 아무리 오래된 역사가 있는 건물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거기서 계시지 않으면요 성전이 아닌 것이고 거룩한 곳이 아닌 것이고 우리는 이 성전을 여러분 거룩하게 지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우리 교회도 그 중에 한 교회이지만 늘 하나님 임재하시고 하나님 이곳에 오시는 정말 거룩한 성전 우리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주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예, 우리는 늘 이 하나님의 성전을 성전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늘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늘 임재를 여기서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거룩한 성전을 만들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또 신약에 가보게 되면 예수님 때에도 보게 되면 성전에서 매매하고 장사하고 여기서 돈도 바꾸고 강도회 소굴로 만들었다고 우리 주님 말했습니다. 여기서 다 돈 벌어가지고 다 뒷돈 챙기고 이렇게 교회가 타락할 때 우리 주님께서 채찍을 드시고 또 다 상을 뒤엎으시고 쫓아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교회를 더럽히지 않는가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오늘도 이 성전에 많은 아주 많은 건 아니지만은
또 일부 교회들이 교회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교회요. 우리 후배 목사님도 교회에 보니까 설교하는데요. 저 뒤에서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설교를 방해하는 거죠. 예배를 방해하는. 왜? 목사님 의견하고 다르다고 해가지고 자기들이 지금 교회 반대파죠. 교회 반대파가 돼가지고 저쪽에 한쪽에서 데모하는 거죠. 예배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찬송 부르는데 그게 하나님 받으시는 찬송이겠어요. 여기서 설교하는데 뒤에서 막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질 않나 밖에 나가보게 되면은 또 용역들을 동원해가지고 서로 싸우고 그런 교회들이 있단 말이죠. 예. 여러분 그 교회들이 거룩한 성전일까요? 예.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자기 욕심대로 정력대로 그렇게 싸우는 교회들은 여러분 이미 성전이기를 포기한 교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거룩하게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따라합시다. 기도와 말씀으로. 성전이 어떻게 거룩하게 되느냐? 예, 거룩하게 되는 비결은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진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말씀이 늘 우리 안에 임하여져서 우리가 거룩해지고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한 마음과 한 기쁨과 한 영으로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성경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다 같이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다 같이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자, 요한복음 3장 16절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도 아주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전 3장 16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예, 여기 보이는 건물, 이 지상의 교회도 또 성전이지만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몸의 성전, 이 마음의 성전, 이 성전을 더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가 늘 죄가 역사하고 다툼이 역사하고 늘 여기 분쟁하고 싸우는 이 마음의 성전이 아니라 이 마음의 성전도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 성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전을 더럽히면 죄로 이 성전을 더럽히게 되면 거룩한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으니까 이 성전을 멸하시리라.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전을 늘 거룩하게 보존할 뿐더러 기도와 말씀으로 또 우리 마음의 성전, 심령의 성전도 늘 거룩하게 정결케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시인의 그 구원의 호소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는 근거가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할 수 있는가? 자, 오늘 몇 가지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먼저는 따라하겠습니다. 긍휼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8절 시작.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하나님의 또 채찍을 맞고 심판을 당할 때 우리가 구할 것은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한다고 예레미야 애가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예, 하나님의 성품 중에 자비와 긍휼이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진노 중이라도 우리가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예,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막 때리시다가 막 우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엄마들이 애들 때리다가 울잖아요. 왜? 자기 자식이니까. 자기 자녀가 아프잖아요. 맞으면은 아프니까 엄마가 때리고 엄마가 우는 거예요. 예, 긍휼이라고 하는 긍휼. 왜? 이 자녀를 향한 이 애끓는 마음이 있거든요. 예, 이 아이가 잘 돼야 되는데 잘못된 길 갈 때 엄마가 때리고 우는 거. 예, 하나님의 마음 바로 그 긍휼이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노하고 채찍에 또 때리시고 또 이렇게 심판에 내어주더라도 하나님 우시는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백성을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계속하여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말씀에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9절인데 다 같이 9절 봅니다. 시작.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왜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요청하고 기도할 수 있느냐? 두 가지 또 더 나오는데 한 가지는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그렇습니다. 주님의 이름은 영광스러운 이름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은 영광스러운 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이 성전이 불타고 더럽혀졌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땅바닥에 떨어졌거든요. 그 영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나라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신방 가서 교회 붙여드릴 때에 꼭 기도 그렇게 합니다. 예. 주님의 이름이 있는 가정입니다.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집, 여러분 가정은 주님의 이름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예. 우리 성도들은 다 주님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다 주님의 이름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잘못되면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바닥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당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일으켜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따라합시다. 증거. 예. 예, 주님의 이름은 증거돼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하나님께 심판받고 여러분들이 잘 못되고 여러분들이 늘 어려워봐요. 주님의 이름이 증거가 되겠어요. 예. 교회가 이렇게 늘 시험 들고 환난을 당하고 또 교회가 여러 가지 분쟁에 휩싸여봐요. 싸우는 모습이 세상에 보여봐요. 예. 그러면 아유 누가 교회를 오고 싶겠어요. 저렇게 교회가 먼저 교회가 못 되는데 무슨 교회를 나가냐. 예. 교회가 사랑이 넘쳐야 교회지. 예. 우리가 주님의 이름에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교회는 늘 건강하고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교회다움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자, 이렇게 시편 기자는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교회가 되고 성전이 됩니다. 오늘 우리 마음의 성전, 우리 지상의 이 성전을 늘 거룩하게 보존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라고 이 성전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님의 이름이 힘있게 증거되는 교회가 되고 성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